전주자 예배 소명으로 성례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오늘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11월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죄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을 한 곳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성례 주일을 맞이하여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귀한 예식이 되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의 크신 은혜를 깨닫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 홀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 뒤돌아보면서 참여할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를 숙입니다.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마음으로, 말로, 행함으로 불의한 일을 행했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 밑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셨는데 지난 모든 것들은 지나가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세상 죄를 지
팍팍한 실태 속에서도 저희들을 선별하셔서 사랑과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크신 사랑으로 늘 함께하시며 거룩한 성리를 주님 전에 인도하시어 믿음의 마음으로 고개 숙여 주님께 기도드리며 목사님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가운데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는 큰 은혜를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은 행복이 가득한 교회라는 표어로 시작하였는데 벌써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가 모두가 은혜스러운 마무리가 되도록 기도와 열심을 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작은 빛도 찬란하게 돋보듯이 오늘의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 성도들의 그리스도다운 빛이 되어 서로 사랑하며 협력하는 신령하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기도는 마음의 창문으로 우리 인생이 길잡이고 위로자며 희망이고 힘이 되어줍니다. 내 뜻대로 마시옵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렇게 기도의 정신임을 이 시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애정 그리고 간절함을 기도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병중에 있거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리오니 그 성도들에게 회복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주시고 그들의 고통을 명쾌하시며 그 슬픔을 위로하게 해주시고 마음에 시험된 성도들이나 사업 때문에 고민하며 기도드린 성도들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광의 주님을 높이고 영과 진리를 안에서 예배드리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주목사님과 이강래 전도사님을 비롯한 여러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게 하시고 단 위에 세우신 김동환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4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애놓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또한 그가 자기 참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식을 믿어야 했습니다. 아멘. 전주인 찬양대가 하는데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독일에 잘 다녀왔습니다. 가는 시간만 17시간 걸렸고 또 올 때도 거기서 수요일 날 출발을 했는데 여기 오니까 목요일이 돼서 또 이틀 동안 오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거기서 독일 분들 또 특별히 우크라이나에서 피난 나와서 난민이 돼서 독일에 거주하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만나게 됐고, 전쟁이 3년 이상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이제 그 전쟁을 피해서 유럽 지역으로 나갔을 때 유럽에 있는 여러 국가들이 그들을 난민으로 인정을 해주고, 그래서 제가 독일에 가 보니까 그분들 3년 동안 생활비를 다 대주고, 그리고 독일어를 필수적으로 배우도록 그렇게 가르쳐주고 또 취업도 시켜줘서 살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주고 있었고, 특별히 이게 나라를 잃었지만 타국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갈급하게 되고, 그들이 피난 나와서 곳곳에 교회를 세워서 수백 명 또는 1000명 이상 모이는 그런 교회들까지도 이루어서 신앙생활을 더 뜨겁게 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또 그들 중에 교회 지도자들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해서 설교하는 거나 교회 여러 가지 행정하는 일들에 어려움이 있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그들이 같이 공유하고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고, 두 개 교회는 우크라이나가 있는 그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 주일날 그 드레스덴 한인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거기 또 유학생들이 많아서 한 150명 정도 모였는데 100명 이상이 다 유학생 정도가 될 정도로 젊은이들이 가득한 그런 교회에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건강하게 여러분들이 염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잘 왔고, 지난 주일이 우리 교회 창립 3주년 되는 주일이었는데 또 제가 부득불 같이 하지 못해서 좀 아쉬움도 있었지만, 또 하나 깨달음은 이게 우리 생거 진천교회가 저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고 또 모든 성도들의 교회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을 봤는데 저 없이도 너무 귀한 예배가, 나는 필요가 없는 사람인가 할 정도로 예배를 잘 드리고, 우리 주 목사님 인도를 잘 하시고 또 이간용 목사님 귀한 말씀 잘 전해 주시고, 또 바이올린 독주도 있었고, 또 권사님들 한복을 입고서 또 헌금송도 해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하다,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것을 더 느꼈습니다. 그러면서도 될 수 있으면 창립주일은 꼭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갖게 됐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얼마나 감사한가. 오늘 성례 주일인데 우리 교회 목회 계획에 1년에 2번 정도 정해서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때 성례 주일로 지키고, 또 11월 첫째 주를 성례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할 수만 있으면 매주마다 하는 것이 좋아요. 성례 주일은 매주 해야 되는데 또 여건적으로 그러지 못하니까 뭐 분기별로나 또는 매달 한 번씩이라도 하면 참 좋은데 그러지 못하는데, 그런데 횟수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횟수가 적어도 한 번 그 성례 주일을 지켜도 제대로 잘 지키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다시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된다면 오늘 성례 주일을 우리가 지키면서 또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1년 목회하면서 또 설교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성경 전체를 한번 1년에 한 번을 보자,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벌써 히브리서를 보고 있어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히브리서를 보고 몇 분만 더 보면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까지 보게 되는데 이렇게 많은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 김은숙 권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행복이 충만한 교회라는 주제를 표를 가지고 우리가 1년을 살고 있는데 정말 얼마나 행복을 우리가 깨닫고 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틀 전에 오자마자 또 그 다음날 제가 서점에 찾아갔어요. 그게 취미고 그게 행복이니까 헌책방에 가서 몇 권의 책을 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앤소니 드 멜로라는 그런 성공의 신부님이 쓴 책이 눈에 띄었어요. 소초색자고 굵기가 얇아서 그래서 어제 다 그것을 또 읽고 또 보았는데 그 앤소니 드 멜로 그 신부님이 행복에 대한 이야기, 책 제목은 사랑으로 가는 길이라는 책이었는데 그 내용은 행복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 행복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내일이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있고 여기 있고 지금이 있는 거고 행복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벌써 행복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행복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다 행복이 있고 오히려 행복이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또 누리지 못하는 일이 참 안타깝다라고 쭉 이야기를 쓰고 그러면서 행복에 대해서 방해하는 것, 행복에 대해서 장애가 되는 것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집착이라는 거예요. 이 집착 때문에 사람들은 불행을 느끼고 자기가 불행하다고 판단을 하고 불행한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바로 행복이 자기 삶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복을 깨닫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자꾸만 뭔가 잡으려고 뭔가 소유하려고 그게 있어야 내가 행복한 것처럼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 집착이 뭐예요? 붙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붙들려고 하는 것만 놓으면 집착만 놓으면 많잖아요. 집착이 이 자녀에 대한 집착이 있고 재물에 대한 집착이 있고 성공에 대한 집착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집착들이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맡기고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사랑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게 되면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잖아요. 그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늘 누리는 삶이 되고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을 그 신부님이 그 책 안에서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1년 동안 지금 행복에 대한 말씀을 같이 묵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주제가 뭐예요? 제목이 뭐예요? 행복한 믿음.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행복을 알게 하는지 또 행복을 보게 하는지 또 행복을 누리게 하는지 이 짧은 시간 동안 말씀을 같이 묵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말을 하죠. 11장 전체가 다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긴 말씀이지만 6절까지 읽었고 특별히 6절 말씀이 중요하죠. 6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할렐루야. 잘 읽었어요. 잘 읽었는데 읽는 것으로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고 이 말씀은 곱씹어야 돼. 곱씹어야 되고 6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숨겨져 있는지 이 말씀에 정말 믿음이 뭔가를 아주 제일 잘 정의한 게 이 6절 말씀인데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믿음이 없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 콕 집었어요. 콕 집어서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잘 깨닫고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뭐 전에도 그렇지만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대립하는 세상인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 둘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쪽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고 한쪽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 똑같이 믿는 사람들인데 이게 대립이 되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다 이 후자에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부정하고 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의 삶 속에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 창세기 39장을 보면 아주 잘 표현되어 있어요. 이제 요셉의 형들로 인해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 집에 들어갔는데 어쨌든 거기서 잘 적응을 해서 이제 안정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요셉인데 그런데 또 큰 시련이 닥쳤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동침하자고 계속. 39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날마다 한두 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요셉이 한 번 거절하고 두 번 거절하면 이거 아닌가 보다 이래서 그 보디발 아내가 포기를 해야 되는데 끝까지 어느 날은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내쫓고 그 자기 둘만 거기에 있게 해서 그래서 더욱더 요셉의 옷자락을 붙들어 가면서 자기 침실로 가자고 동침하자고 그렇게 유혹하는 39장 9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그 보디발 아내에게 주인은 나한테 다 허락했는데 단 하나만 허락하지 않았다. 바로 당신이다. 어떻게 이렇게 큰 악을 행해서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겠느냐. 보디발의 아내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으니까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 마음대로 세상의 쾌락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이제 믿고 또 거기에 대해서 확신한 요셉은 눈에 보이지는 하나님이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 여기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고 정욕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연락에 빠지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그가 요셉이 그것 때문에 누명 쓰고 또 감옥에 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시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함부로 살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론 하는데 우리의 행함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아니 세상 사람처럼 아니 세상 사람보다 더한 그런 불의를 행할 때가 있지 않는가. 도둑질하는 사람이 사람 볼 때 해요? 안 볼 때 해요? 안 볼 때 하죠. 만약 자기 앞에 형사가 있으면 도둑질을 해요? 안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믿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함부로 살고 함부로 죄짓고 함부로 불의를 행하고 그런 삶을 살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자, 다윗을 또 생각해 봤어요. 다윗은 사울 때문에 계속 도망다녀. 사울은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또 다윗에게도 기회가 생겨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두 번씩이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 부하들이 죽이자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택하고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그를 죽일 수 있겠는가. 그 말 안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만약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내가 그 사울을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죽이실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믿음 안에서 다윗은 또는 요셉은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이 11장에 보면 수많은 사람이 아벨부터 시작해서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들은 다 동일하게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계시다.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5절 말씀이에요. 에녹에 대한 설명인데 하나님께서 에녹을 옮기셨다. 그러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고 에녹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됐는데 근데 그 에녹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옮겨지기 전에 그 창세기 5장에 가서 보게 되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런데 이 5절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면 이 땅에 사는 삶의 모습은 에녹과 같은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이 계셔. 그리고서는 아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사는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질문해 볼게요. 이 에녹이 자기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기는 이제 안 죽어. 다른 사람 다 죽었는데 나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옮겨가실 거야. 그런 믿음을 갖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결론을 알고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을까요? 아니죠.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매일같이 살던 그 삶이 딱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 산 날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매일같이 사는 동안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으로 우리를 옮겨 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는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한다.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시는 분이다. 여기에 근데 관심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는 상 받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만약 상 받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이렇게 안 살 거예요. 정말 상을 받으려고 기회를 쓰고 애를 쓰고 내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상 받아야 되겠다. 상은 아무나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상 받을 만한 일을 해야 상을 주는 게 마땅한 일이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이 말하기를 상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운동장에서 다른 박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한 사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 다른 박질에서 우승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상을 받게 된다. 근데 우리 인생을 보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상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리게 하는 사람처럼 앞을 향해서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지 다시 말하면 다시 생각해 보면 상에는 관심이 없다는 게 나중에 가서야 천국 가서야 그런 유머가 있잖아요. 지옥에 가면은 웃는 소리가 계속 들린다는 게 껄껄껄껄껄껄껄 들어보니까는 아이고 내가 예수 믿을 걸 살아있을 때 잘할 걸 뭐 할 걸 이게 뭐예요? 후회하는. 근데 예수님도 분명히 이 예수님 말씀 속에서 상급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또 바울이나 그 외 모든 사람들도 상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상급에 대해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왜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냥 취미생활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바로 요 6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하나님의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상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자, 비교를 해서 어떤 사람이 상을 받는가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은 주일 예배만 드려요.
또 한 사람은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봉사를 열심히 해요. 어떤 사람이 상을 받을까요? 그 모르는 거예요. 주일만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분량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봉사해야 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될 그런 분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잘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를 보세요. 똑같은 달란트를 준 것이 아니고 누구에겐 5달란트 주고 누구에겐 2달란트 주고 누구에게는 1달란트를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설명이 뭐냐면 각 재능에 따라서 각 재능대로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지 않고 그러면 나는 그러면 주일 예배만 나오는 달란트인가? 주일 예배만 그거는 자기 판단이고 자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겐 주일 예배만 열심히 나와도 그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일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주일 예배를 잘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봉사해야 되고 열심히 섬겨야 되고 전도, 선교 이런 모든 일들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건 각자의 분량대로.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3번씩 물으시고 그러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다음에 그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베드로가 자기는 이제 사명을 받은 자인데 옆에 보니까 요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저 요한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가 어떻게 되든 너는 상관하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라.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저 사람은 일하지 않지? 겨우 교회에 나와? 이거는 우리 판단, 우리 생각이라는 거예요. 나도 그러면 교회만 나오면 되나? 이게 또 우리 판단, 우리 생각이라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 재능과 각자에게 주신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과 일대일 속에서 상 받는 자로 사는 거예요. 옆 사람 보거나 일하는 사람, 나는 열심히, 마르다를 보세요. 열심히 음식을 만들다 시험이 들잖아요. 아니 나는 이렇게 수고를 하는데 저 마리아가 어디 갔어? 마리아를 보니까 일도 안 하고 예수님 발밑에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고 화가 났어요. 나를 좀 도와줘야 되는데 사람을 보니까 옆을 보니까 거기에 시험을 든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자가 된다면 견눈질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성소주의는 물론이고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그것이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1절,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특별히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믿음이라는 게 뭔가, 믿음은 바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뭔가 이루어지고 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 기다리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6절 말씀에 또 중요한 단어 하나가 반드시란 단어가 나오죠.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성경은요 반드시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고 때를 이제 정한 그 때를 향해서 우리가 나가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고, 특별히 아주 중요한 믿음의 역할이 뭐냐?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이,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할 수만 있으면 마음에 새겨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에서 성공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승리. 근데 그 승리는 오직 믿음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뭐냐? 결론이에요. 그 믿음은 정말 큰 믿음이 뭐냐? 그 큰 믿음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 아니, 내가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다. 독일 간 얘기 잠깐만 더 하면 가는 날도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저랑 같이 가는 분 우리 김준혜 우리 그 대표님이 같이 갔어요. 넷째 주일날 우리 교회 와서 강의 특강을 하는데, 근데 그분이 오다가 버스가 고장이 났어요. 근데 마침 또 이 연락이 잘 돼서 다른 버스를 타고 공항까지 와서 또 이제 잘 이게 해서 뭐 여러 가지 스케줄이 계획했는데 그 스케줄이 계속 변동이 생기고 또 다른 일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오기 전날에 버스표를 예매를 했는데 이 시간을 확인을 안 하고 이게 예매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 시간에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라고 그랬더니만 버스표 시간이 그 버스를 타면 간신히 비행기를 탈까 말까 할 정도로 그런 버스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불이나게 우리 숙소 그 주인한테 얘기를 해서 다시 버스표를 예매를 하고 그래서 이제 잘 순탄하게 왔는데 아무리 사람이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아무리 많은 방해가 생기고 장애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아는 그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합력하여 모든 것이 선이 되는 믿음이라는 건 다 맡기는 거예요. 내 모든 삶 잘 되고 안 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그 모든 것 거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다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사람이 그 물속에 자기 몸을 다 맡기는 것처럼 나의 삶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갖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영원한 날 향해서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때 궁극적으로 우리는 승리자가 될 것이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온전한 믿음, 참된 믿음,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의 죄를 허락하시고 또 믿음에 대한 말씀을 같이 묵상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늘 보고 계시고 늘 감찰하시고 늘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코람되고 바로 서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또 상급도 주시는 분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 산 날 동안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곁눈질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오직 각자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을 갖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9장 1, 2절 찬송하시겠습니다.
11장 23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다피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동안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흡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아멘. 성례를 준비하면서 언뜻 생각나는 것이 번지 점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TV를 통해서 번지 점프하는 모습을 보는 것하고 또 현장에서 번지 점프하는 그 현장에서 번지 점프하는 모습을 보는 것하고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본인이 번지 점프를 하는 그런 모습. 우리의 모습은 어떤 면에서는 TV를 통해서 번지 점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그 상태. 무섭겠다. 저거 어떻게 뛰어내리지? 그 정도의 감흥. 근데 번지 점프를 하진 않지만 그 현장에 가서 그 높이를 실감하고 뭐 30m, 40m 그 높은 데까지 꼭대기에 사람이 막 조그맣게 보여서 그 줄 하나에 매달려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그 모습을 생각하고 보면서 막 소름이 끼치고 또 온몸에 자기가 뛰어내리는 것도 아닌데 그 전율을 느끼는 그런 자리. 실제적으로 번지점프 하러 올라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막 후들후들 다리가 떨리고 막상 꼭대기에 올라가게 되면 뭐 까마득하고 줄을 매서 이제 뛰어내려야 되는데 그 여러분 많이 봤죠? 잠깐만요. 한 발도 한 발도 움직이지 못하고 그 정말 죽는 것처럼 느껴지게 됐을 때 지금 우리들의 성찬에 이 참여하는 모습하고 정말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제자들 그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심각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떡을 기도하시고 잔을 기도하시고 그걸 하나하나 제자들한테 이렇게 나눠줬을 때 그 예수님의 그 진지한 모습 속에서 실제로는 그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지만 훗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과 그리고 나서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그 마지막 만찬의 그 의미가 뭔가를 그들이 깨달았을 때 우리가 주님의 몸을 받고 주님의 피를 받아서 먹고 마시는 것 거기에 대한 어떤 새로운 어떤 깨달음이 생기고 근데 당사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얼마나 더 말씀하시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심히 괴로워한다. 그러면서 정말 얼마나 힘들었는지 기도하시면서 흘렸던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고 얼마나 마음에 힘든 일이 있었으면 이 잔이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어느 자리에서 그것을 느낄 수 있는지는 TV에서 처음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이 성례식에 참여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좀 더 가까이 가서 정말 주님의 십자가 밑에서 주님께서 고통을 다 당하시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앞에서 그 고통을 다 보면서 그 안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 은혜의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도 거기서 같이 죽었고
주님이 부활했을 때 나도 거기서 다시 부활한 사람이라고 주님의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로 생각하고 깨달았을 때 오늘 이 성례주일 이 성례식에 제일 정말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으면, 아니 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고난과 고통을 깊이 느끼고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닫는 이 성례식이 된다면 다시금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은 죄인이고 인간 스스로 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죄의 대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골고다에 올라가셨고 또 거기서 6시간 동안 고난과 고통 속에서 마침내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시는 그 예수님을 다시금 묵상합니다. 그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오늘 다시금 성례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떡을 저희들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가 그 마지막 만찬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이 자리가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모습이 보여지게 하시고 주님의 고통을 느끼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그 떡을 받은 사람만 자리에 앉으신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의 몸된 떡을 받고 그 몸된 떡을 먹었습니다. 다시금 주님께서는 잘 들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내 피니 언약의 피다. 저희들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피, 언약의 피를 다시금 저희들 받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심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잔을 받음으로 다시금 참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떡을 받으신 분들은 다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잔은 앞에다 두세요. 찬송가 149장 3절 4절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어 마땅한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예수님 만나게 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이 찢겨진 그 몸 때문에 주님이 흘리신 그 피 때문에
우리의 죄가 도말된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 삶이 되게 하시고 생거 진정교회 모든 성도들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그 고백 속에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546장 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오승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고 오르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귀한 뇌물로 봉헌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드린 그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산 날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행복한 사람인 것을 깨닫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구 암송하는데 주보에 잘못 나왔다 그러네요. 원래는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긴 말씀이지만 주보에 없으니까 외우고 있는 사람들만 같이 오늘은 한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음 주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이고요. 우리 성도 하나 뽑겠습니다. 이근복 집사님 한번 뽑아주세요. 자, 우리 다음 주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교책하며 경비하며 권하나.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짧은 말씀인데 감사합니다. 오늘 성례 주일이었고요. 우리 주신 그 은혜 또 주신 결단 결심을 잘 행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 추수감사 주일은 셋째 주일입니다. 뭐 어느 교회는 첫째 주일을 하는 데도 있고 또 뭐 10월 말일날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셋째 주일날 추수감사 주일 1년간의 감사 뭐 예물을 드리는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좀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어떻게 우리에게 감사한 일을 주셨는가 한번 시간이 되시면 쭉 필기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예배 마치자마자 우리 재직회 잠깐 하고 또 재직회 끝나면 생일자 11월 달에 생일자가 10명 정도 했는데 생일자 축하하는 시간을 갖겠고요. 11월 달 우리 한 달 동안 학가당 41번에서 50번을 암송을 하게 되고 제2의 학가당 암송대회를 12월 둘째 주일 오후 예배 때 학가당 때 하려고 하고 이번에도 1번에서 60번까지인데 순서대로 이렇게 암송해 나가는 거예요. 순서대로 암송해 나가고 맨 마지막 남으신 분이 우승자가 되어서 소가죽으로 만든 성경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시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김준혜 대표님이 넷째 주에 우리에게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식사한 다음에 그 우리가 한번 봤던 더 웨이 성경 공부 특강이 있게 됩니다. 오실 때 우리 많은 분들도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제가 은행 가운데 잘 갔다 왔고 참 보람됐어요. 뭐 가고 오는 길이 멀었지만 그분들에게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거 뭔가 뭐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안진뱅이에게 선포했던 것처럼 저에게 주셨던 이 성경적인 지식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저도 모르게 몸에 들었던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참 귀하다. 막 주문이 들어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좀 오러보면 좋겠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우리 아내가 많이 가지 말라고 교인들 걱정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어쨌든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1절 끝나고 하려고 하니까 또 재직 아닌 분도 계시고 그래서 예배 마치면 곧바로 생일자 축하를 먼저 하고 그리고 재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해 주 안에서 인사드립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시다. 축복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충만하심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귀한 성도들 삶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